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무력감에 빠져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그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싶은 시간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 그만두자, 끝내자,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어,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여러분, 언제 이런 말들이 우리 입술 속에서 나옵니까? 답이 안 보일 때,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일 때,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물이 안 보일 때, 그때 마음의 낙심이 밀려오며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감정 속에 우리는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 긴 문장을 좀 짧게 바꾼다 한다면은 이런 문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해보자. 그리고 뒤에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설교는 100점짜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2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에는 4가지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갈증의 시간이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는 시간이며,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낙심의 시간, 절대 이기의 시간이고, 네 번째는 낙심을 딛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소망의 시간, 회복의 시간입니다. 자, 이 시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시적 표현 아닙니까? 오늘 이 시는 시편 150편 여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시로 꼽힙니다. 우리는 이 시를 대할 때, 야,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있다니, 이런 감탄을 하면서 이 시를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작 이 시를 써내려간 시인은 결코 자신의 삶을 아름답다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 이 시를 써내려간 건 아닙니다. 이 시는 인간의 깊은 고난으로 인한 낙심의 시간, 깊은 절망의 시간 속에서 탄생한 시입니다. 1절은 아름답다는 말보다는 사실 괴롭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1절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지금 놓여져 있는 삶의 정황이 1절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시인의 정황은 어떤 삶의 정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갈증의 정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시인이 갈증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인의 갈증은 어떤 갈증일까요? 영혼의 갈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입니다. 갈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핍, 부재, 부족, 궁핍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핍으로 인해 영적인 고통, 심령의 고통, 삶의 고통의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갈증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영적인 갈증의 상태를 시인은 한 마리 사슴이 사냥꾼을 피해 도망다니다 지쳐서 숨을 헐떡거리며 아주 갈급하게 물을 찾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 갈급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갈급이라는 단어는 간절히 열망하다, 원한다, 소망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갈급이라는 단어를 보통 갈망, 소망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의 시에서 느끼는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갈증의 정황과 그리고 갈급이 본문 1절에서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1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져온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져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렬하게 소망하게 만들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갈증 속에 있으면 물을 갈망하듯이 삶의 여정 속에서 갈증이라고 느끼는 그것을 간절히 가지고 싶은 소망을 품게 합니다. 갈급함은 그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열망하게 만들고 소망하게 만들고 간절히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사랑의 갈증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사랑을 찾아 헤매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을 채워줄 그 사랑의 대상을 갈급하게 찾을 것입니다. 자, 어떤 이는 물질의 갈증, 물질의 결핍으로 인해 삶을 허덕허덕거리면서 살아갑니다. 헉헉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의 간절함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다. 돈을 열망하며 돈을 소망하며 돈을 찾아 여기저기 뛰어다닐 것입니다. 자, 건강이 결핍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열망을 할까요? 건강에 대한 열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해줄 의사를 찾아다니고 병원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해지는 법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갈증이라는 것이 이런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찾아다니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또한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갈증의 역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갈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난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의 갈증 속에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갈증, 하나님이 결핍되어 있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의 여정을 영혼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장 축복된 발견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결핍을 발견한 순간 하나님을 꿈꾸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을 돌아보면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가장 갈증인 상태가 하나님에 대한 갈증인 것을 느끼길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결핍은 하나님의 결핍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결핍을 느끼며 하나님에 대한 가난한 심령을 느끼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찾는 2025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이 팔복의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갈증은 꿈을 꾸게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증은 꿈을 꾸게 합니다. 갈증은 꿈을 꾸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갈증, 결핍, 가난을 느낀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꿈꿀 것입니다. 갈증의 시간을 갈망의 시간으로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할 때 사슴처럼 갈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슴처럼 갈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자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한 20여 년이 넘은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초원을 한 무리의 가젤떼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의 기억이기 때문에 가젤떼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연약한 초식동물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젤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젤떼 뒤에는 사자 무리들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자와 가젤떼들의 목숨을 건 질주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한쪽은 잡아먹기 위해서, 한쪽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생사를 건 질주가 초원 속에서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가젤떼들이 사자의 입에서 벗어났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죽기 살기로 달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쳤습니다. 목숨을 건질 줄로 인해 가젤떼들은 목이 마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젤떼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숨을 얼떡거리면서 물가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물가에 또 하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악어떼들이 눈만 내놓고 그 가젤떼들이 물속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젤들은 그 물속에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악어가 숨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그리고 오래된 경험으로 인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 타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악어가 도사리고 있는 그 물속에 내 발을 담궈야 하고 내 입을 담궈야 한다는 그 사실도 이 가젤떼들은 알고 있습니다. 가젤떼들은 쉽게 물가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너무 목이 가랍니다. 한 마리 가젤이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는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악어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벌리고 가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 가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행히 잡아먹히지 않았습니다. 떠났을까요? 떠나지 않았을까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갑니다. 이 상황을 몇 번을 반복을 합니다. 저 같았으면 떠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젤떼가 떠나지 않냐고 한 번 더 물속에 입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허겁지겁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악어가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잡아먹혔습니다. 자, 저는 이 장면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가젤에게 있어서 물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먹어야만 하는 생명수였습니다. 이 가젤의 심정은 지금 이 물을 먹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는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쳐 쓰러지는 것이고 새아져가는 것이고 또한 죽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여러분, 오늘 영혼의 갈증 속에서 갈망을 고백하는 이 시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 가젤의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오늘 꼭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나를 채울 것이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내 영혼의 갈증에 채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죽는다. 내가 하나님을 채워야 나는 다시 살아나고 내게 주어진 삶의 여정, 목회의 여정, 신앙의 여정, 그리고 또한 모든 영혼의 여정을 완주하고 완수할 수 있다는 그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시편 42편 1절을 읽으면서 아름답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보다는 절박함을 느끼길 바랍니다. 이 시편 40편 1절 아름답다라는 그 감정으로 읽어 내려갈 것이 아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읽어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 영혼은 죽는다는 그 절박함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쓰러진다. 내 가정은 무너진다. 내 교회는 사라진다는 절박함이 묻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내가 살아난다.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내 가정이 살아난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교회가 살아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2025년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증의 시간은 내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은요,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꿈꾸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죽어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죽어가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죽어가는 것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죽어가는 그것에, 그 연장에, 그 공간에, 그 관계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고 성령님이 결핍된 채 오로지 나와 그것만이, 그것과 나 사이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지금 시들어가고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새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5초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죽어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5초 정도 생각해 보세요. 그 죽어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죽어가는 그것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 공간들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그 관계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5년 여러분의 갈증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게 시인은 갈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갈망의 시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의 시간 통해 하나님으로 채워주는 기쁨의 시간을 맞이했을까요? 영원의 목마름을 해가는 시간 앞에 섰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시편 42편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이 구절 속에서 알 수 있는 시인의 현실이 있습니다. 시인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시인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뭐라고 말하며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만났느냐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그리스도인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잡고 있는 하나님의 시인이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현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얼굴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 하나님, 여전히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이 이 시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에서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울 수밖에 없는 시인의 우울한 감정을 우리는 이 시에서 발견합니다. 이 시인은 너무 우울합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울증입니다. 사랑 여러분, 갈증의 시간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증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요, 갈증의 시간보다 더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증의 시간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의 시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괴로움은 가중되고 견딜 수 없는 영적인 당혹감에 빠져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나긴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시험의 수렁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애의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 속에서 우울증이 생겨납니다.
신앙의 우울증이 생겨나는 시간이 바로 침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우울증의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침묵했던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시간, 가장 위대한 구원의 시간을 가져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했던 그 시간은 십자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시간은 하나님의 위대한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피가 되어 흐를 정도로 주님은 절박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하게 주님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에게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잡혀갈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채찍을 맞아 피를 철철철 흘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힌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이 안나사의 뜨거움으로 갈증 속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내가 목마르더라고 외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나는 왜 나에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처절하게 절규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역설적이긴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시간을 이 땅에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복음의 완성을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의 저자인 헬무트 트루케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침묵의 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살아갑니다. 참 멋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그 위대한 시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없습니다. 제3의 은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간을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시간 속에서 침묵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침묵으로 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침묵이란 말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이 가장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실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완성되는 시간이 침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만의 고유한 방법으로 일하는 위대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의 시간이 비록 여러분에게 시험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주고 눈물 흘리는 밤을 가져다주지만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드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인내함으로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침묵의 시간이 그래도 짧게 끝나면 그나마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침묵이 기나긴 시간일 때가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자 시인은 이제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어떤 시간으로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낙심의 시간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참, 시인의 상태가
이 5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낙심의 상태입니다. 낙심의 상태. 그리고 불안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에는 낙심으로 번역되어 있지만요, 예전 성경에는 낭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낭망. 저는 개인적으로 낭망이라는 번역이 이 상황에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낭망 무슨 뜻입니까? 소망이 마음에서 사라졌다, 이런 뜻이죠. 소망이 마음에서 떨어져 나갔다. 즉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마음의 공간에서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슨 표현입니까? 절망이죠. 절망. 낙심, 낭망, 절망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낙심의 시간, 절망의 시간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살 소망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며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장 혼돈한 암흑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낙심으로 인해 기도도 포기해버린 시간, 예배도 포기해버린 시간, 그리스도인이길 포기해버린 시간, 교회 가는 것도 포기해버린 시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간, 생명도 포기한 시간이 바로 이 절망의 시간, 낙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에 가장 어울리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아마도 인생이 지옥 같다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삶이 지옥 같은 시간, 너무 끔찍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살펴볼 때에, 되돌아봤을 때에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까? 지옥 같은 삶, 지옥 같은 현실, 그런 시간들이 없었습니까? 저는 많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지옥 같은 그 삶의 현실을 견디고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결핍의 시간, 갈증의 시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우울한 시간, 침묵의 시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나긴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낙심의 시간, 칠흑 같은 절망의 시간, 지옥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5절은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말하는 응답의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말하는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이 시를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나 기도도 아닙니다. 응답도 아닙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을 한 번만 당겨주세요. 우리는 이 시를 읽어보게 되면 이 구조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네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 대화입니다. 자기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인을 향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대화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갈증의 상태이고 침묵 속에서 우울한 상태이고 낙심의 상태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 시인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내 상태를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난 낙심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철저합니다. 창피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자신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낙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솔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솔직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낙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그 낙심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영혼의 몸부림이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의 기쁜 영혼 속에서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시인은 기나긴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낙심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절망하고 있는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시인은 낙심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라고 자신을 향하여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을 향하여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는 자신의 마음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향하여 한 번 더 소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이 고라자손의 시는 43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42편 5절에 있는 이 구절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42편과 43편에서요.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고백하는 이 시인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낙심의 시간에서 소망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애침의 시간을 통하여서, 낙심의 시간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회복의 시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절에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낙심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내 마음이라는 공간 속에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낙심과 소망은 내 마음속에 동시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극과 극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감정 중에서 낙심이 가장 맨 앞에 서서 여러분의 삶을 끌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낙심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한다면은, 맨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방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죽을 것입니다. 이 교회도 죽어 나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시인처럼 소리쳐야 합니다. 나보다 앞에 서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낙심을 향하여, 시인처럼 낙심을 향하여, 낭망을 향하여 책망을 하십시오. 그리고 낭망을 향하여 명령하십시오. 낙심아, 네가 무엇이란데 내 앞에 서서 나를 끌고 가느냐. 낭망아, 낙심아, 너는 맨 뒤로 갈지어다. 사라져 버려, 꺼져 버려, 이렇게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해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는 이 고백을 내 인생의 여정 앞에서 전면 배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앞에 이 말씀을 배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 인생의 여정에 맨 앞에 배치해 두고 있다고 한다면,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찬송하는 시간,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갈증을 애가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를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라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자,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낭망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세요. 한 번 더 예배드리세요. 한 번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찬란하게 빛나게 할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절망의 시간을 딛고 침묵의 시간을 딛고 갈증의 시간을 딛고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